네, 우리는 최근에 너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 많이 달라졌다. 네. 저는 체중 감량을 많이 하고 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와 몰라보겠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지만 뭐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달라졌다고 해서 먹을 것을 좋아하는 게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런 변화 말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는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젊을 때는 뷔페가 좋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정갈한 음식 한두 개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네. 이 다양한 요인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변하는 요소 중에 하나, 좀 뭔가 묘하게 변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입니다. 어떤 굉장히 큰 비극적인 일을 경험했다거나 혹은 이 건강상의 이유로 좀 큰 좌절을 경험했다거나 혹은 교통사고 같이 이런 아찔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후에는 뭔가 삶이 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도 그 사건 이후로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라던가 혹은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던 것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영역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요즘 저는 간판만 눈에 들어와요. 길 가면서 간판만 보게 되더라고요. 네. 아니면 어떤 삶의 기준이 좀 달라지기도 해요. 예전에는 이런 기준을 세우고 살다가 어떤 사건 이후로는 저런 기준을 세우면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사업에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만지고 났더니 어떤 말투라던가 행동 이런 것들이 거만해지는 그런 점들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소위 잘 됐다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잘 된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 이런 부분을 받았을 텐데 오히려 그런 경우보다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면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 바다가 갈라진 그 사이 길, 그 마른 땅을 밟고서 건너간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유월절 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왕은 장자를 잃고 나서야 두 손 두 발을 다 들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라. 네. 그러자 이제 지도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을 해요. 애굽을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그때 변하죠. 그때 병과 마병을 이끌고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아히롯이라는 그곳에서 진을 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무렵에 자신들을 추격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만들었냐. 네. 사실 굉장히 두려운 건 당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대항할 힘도 없고 이미 많은 길을 지나오면서 지친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군대가 오는 게 아니라 병거와 마병까지 동원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겁이 나는 것은 이해될 만한 요소죠. 근데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도 좋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다. 네. 그리고 모세는 이 바다 위에 손을 내밀고 여호와 하나님은 밤새도록 이 거센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물러나면서 드러난 땅을 마르게 하셨죠. 우리는요, 이 얘기를 영화라던가 혹은 간략하게 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선입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닥에 쿵 찍으니까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막 확 물러나게 하는 이런 장면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14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느 시간 동안 불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 봐봐 하면서 빰! 짠! 이렇게 일으킨 게 아니라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밤새도록이라고 네 글자로 보지만요. 모세는 이 밤이 새는 긴 시간의 인내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밤새도록이라고 표현된 이 시간 동안 그 두려움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뒤에서는 군대가 추격해 온다고 하죠. 앞에는 바다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뭐 무슨 바람이 불긴 부는데 잘 모르겠고 근데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이 그들에게 요구됐던 거죠. 그러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나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갈라졌고 갈라지면서 드러난 땅은 바람에 의해서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좌우에 물이 벽이 된 것도 경험하게 돼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길을 지나가니까 바로 군대가 그 상황을 보고서는 추격하는 거죠. 우리도 절로 들어가서 쫓아가자. 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군대가 들어오자 다시 바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되었다. 라는 기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이 믿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이 일을 경험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마음 상태가 좀 변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일을 경험했다면 특히 이게 큰 대열을 이루고선 남자만 60만 장정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뭐 200만인지 뭐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물 가까이에서 걸은 사람은 뭐 유리 없는 아쿠아리움 보는 거 아닙니까? 물벽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 건너가고 나면 내가 가운데 있었다, 내가 사이드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더 큰 기적을 봤니, 어쨌니 막 서로 그걸 자랑했을 거예요. 아마도요. 네. 그러면서 14장 3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진 부분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이전과 다른 어떠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자신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로 왔을 것 같아요. 와, 우리는 이런 백성이야. 봤지? 이야, 우리가 여길 지나왔어. 인류 역사상 이 바다를 지나서 이렇게 오고 우리를 추격하는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는 이야,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 민족이야. 이런 자부심이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요. 모세가 이제 찬양을 시작합니다. 15장 1절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네,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 격정적인 감정 속에서 드려지는 찬송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모세의 누나, 아론의 누나인 미리암이 악기를 들고 노래를 합니다. 15장 21절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네.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 출애굽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날 때부터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450년 뭐 이렇게 나이가 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애굽에서 태어난 거죠. 아예 태생부터가 노예였던 거예요. 애굽의 그 강압에 의해서 혹은 뭐 억압에 의해서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했던 노예였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노예가 늘 익숙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의 압제를 피해서 그
어떤 폭정을 벗어났다는 것. 네. 이것이 적응 안 되는 것은 뭐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들은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그 홍해 도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확실해요. 이제 너희는 과거 애굽에 있었던 삶에 대해서 노예였던 삶은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 이제 너희는 바다를 지나 나와서 물 가운데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새롭게 산 사람들이 되었다. 더 이상 과거의 너희들은 없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너희들은 끝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사람들이야. 이젠 다 달라졌어. 우리 이제 탄탄대로야. 만사 형통이야. 이렇게 기대해야지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야.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리가 없어. 뭘 해도 잘 될 거야. 부자 되겠다. 사업도 잘 되겠다. 대박 나겠다. 소위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기대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힘 좀 줄 만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됐다는 게 이상한 점이에요. 우리가 읽은 22절 보시면요. 이제 홍해를 지나서 그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데 사흘길을 걸었어요. 3일길이죠.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 욕심 부리거나 뭐 무슨 명품 걸치고 싶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을 못 얻는 거예요. 사흘 동안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지나 나왔으면 최소한 물 정도는 미리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오아시스가 그 앞에 떡하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났더니 현실은 사흘간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요.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 물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물이 굉장히 썼습니다. 마실 수 있는 상태의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24절 보시면요. 백성이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란 말입니까? 우리 아까 읽었을 때에는 그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나왔지만 또 이번에는 마음이 달라졌죠. 이제는 원망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한다고 해서 얘네는 뭐 맨날 원망만 하는구나 이렇게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상황이요 이해가 돼요. 아니 3시간 동안 물 얻지 못한 거가 아니에요. 3일이에요. 여러분 3일간 물 안 마셔본 적 있습니까? 살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홍해를 경험하고 왔는데 지금 3일간 물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나오는 것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원망이 나올 만도 하다. 네. 모세도 부르짖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주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변해요. 그러니까 못 먹을 물이 이제는 먹을 수 있는 물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적을 이때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놀라운 대사건 후에 3일간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한다? 근데 그나마 물을 만났더니 그것은 또 쓴물이다? 애당초 그 물을 보지 않았으면은 힘듦이 좀 덜했을 텐데 물을 봐, 야 물이다 하고 갔더니 마실 수 없는 상태의 물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하나 가리키셨는데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이거 좀 아리송한 사건이죠. 네. 제가 이 사건에 있는 단서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 물을 마시지 못한 기간은 며칠입니까? 사흘이에요. 근데 마실 수 없는 물인데 물이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네, 나무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리키신 어떤 나무예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이 사건이
신약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건 아닐까요? 사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사흘과 똑같잖아요. 네. 단물이 된 것은 쓴물 같은 인생 가운데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럴싸합니까? 네. 근데 느낌이 오시죠? 제가 좀 이 해석이 이상하다라고 풍기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요, 뭐가 이렇게 딱 맞는 것 같긴 해요. 단서 몇 가지가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것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 해석이에요. 이걸 풍요적인 해석 혹은 뭐 알레고리컬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 거지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이 해석을 지지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자연스럽게 보려면 26절에서 이 사건의 의미가 나온다고 봅니다. 26절을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마라 사건이 마치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이제야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라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있었던 거고 그게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이라는 거죠. 26절에 나온 이 구절,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불편한 일이었지만요. 이들이 너무도 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혹시나 이 사건 이후로 달라지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달라질까 봐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연단의 길을 주신 거죠. 그게 사흘이었고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적처럼 물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내 말을 따르는 거야. 나의 규례를 지키는 거야. 의를 행하는 거야. 이게 홍해를 건넌 사건 이전과 이후 달라지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야. 변하면 안 돼. 바로 하나님은 어쩌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기적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지나갔다 해도 우리는 달라질 것이 없다.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출애굽에 성공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공급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이 사실이었던 거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소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이다. 이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각인을 시켜버리신 거죠. 이게 바뀌면 안 된다. 이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 거만해져서도 안 된다. 네. 그러면서 본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네. 22절 물이 없는 삶입니다. 23절 쓴 물이에요. 못 먹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아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나일강가 가까이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가는 노예의 삶이었잖아요.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잖아요. 바로 군대가 추격하니까 눈앞에 있던 홍해는 쓴물 아니었습니까? 24절 애굽에서부터 그러했듯이 똑같이 원망하는 모습이 다시 드러나요. 25절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이제 판이 달라지는 거죠. 단물이 된 거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27절 이스라엘은 엘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는 물도 많고 나무도 많이 있는 광야 같지 않은 지내기에 아주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어쩌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중대한 상황인 거죠. 이제 애굽에 대하여서 죽은 새 생명이 광야를 지나가기까지 이 순수함, 그리고 이 처음의 깨끗함, 정결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뭐 신생아가 태어난 그런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소독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큰 사건 이후에 연단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의 상태를,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영적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결국 물 없는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 한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구주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 부분도 있죠. 그러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니까 이제 나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더 길이 잘 펼쳐지고 뭔가 승승장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한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뜨겁지 않았냐, 내가 과거에 이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해보지 않았냐.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인생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곧 세례까지 받고 났으니까 이제 나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막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혹자는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요, 우리는 물을 만난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쓴물 같은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고,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도 왜 내 삶은 물이 쓴물 같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안 하는 사람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펼쳐질 수 있고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광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자리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있을 때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겪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뭔가 지구와 화성 중간쯤에 사는 그런 몽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지구를 살아가고 있고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만물의 주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세상이 여전히 고되고 어렵고 삭막하고 메마른 곳이다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도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믿음이 어땠든 대단했든 그거는 그때의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원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삭막하고 어려운 일이 덮친다 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없다. 나는 여전히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 우리가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내가 부름받은 자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 아, 내가 예수님 믿어도 부름받은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이 세상이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는 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 세상이 던져주는 만몬, 돈,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 내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제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제자리라고 표현한다는 것은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제자리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대학생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그렇더라고요. 대학생 때랑 비교하면 제가 그때보다는 지금 가진 게 더 많아요. 지금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더라고요. 근데도 그때보다 지금 그렇게 그때에 비교해서 더 잘 됐는데 나는 그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냐? 주님을 더 순종하고 따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 잃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이 부분을 내가 지켜내야겠다. 내가 주님 따른다고 요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주의 말씀 따른다고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을 지킨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잃게 되니까 요거는 합리적으로 유도리 있게 지켜내야지 라는 마음이 제 안에는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제자리에서 비껴난 거예요. 대학생 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렸는데, 소위 세상 복을 더 많이 누렸는데도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살면서 더 많은 세속적인 복을 누렸을 때에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요. 오히려 이 부분을 주님께로부터 더 많이 지켜내야지 라고 주님께 등 돌리고 있는 내가 있을 것이라는 원치 않는 확신이 들어요. 우린 이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흘러갑니까?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지켜야 될 것이 더 많다라고 고백하는 불신앙의 사람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아예 실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탐욕이 생기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그런 욕심에 속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제자리인 거죠. 풀을 보면 언제나 흔들리더라고요.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 오면 떨리고 사람들이 밟으면 찌그러지기도 하고. 근데 풀은 그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 뿌리를 박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쨌든 상처가 나든 찢기든 잎사귀가 입이 떨어져 나가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제자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겁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길을 굳건하게 걸어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언제나 지켜야 될 제자리였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막 살면은 안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시간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서 결국 엘림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달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눈을 들어서 우리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